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목 시작. 가르침을 받은 전통. 오늘 본문에 그대로 나오는 말씀인데요. 바울은 먼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마땅히 너무나 당연하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우리가 물론 범사에 감사를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특별히 감사할 것, 그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좀 전에 그 13절 말씀에서 보니까 처음부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선택하사,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랬어요. 택하사. 근데 여기서 처음부터라고 하는 것은 성경 원어의 뜻은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처음부터 택했는데, 이 처음부터라는 것은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창세 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도 아니고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한마디로 영원 전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호산나 성도들도 창세 전부터 선택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막연하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이 세상을 만들 때, 아니 그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선택받으면 좋잖아요. 내가 우리 반 대표로 선택을 받았어. 내가 비봉면 대표로 선택을 받았어. 내가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학교에서 반장, 그것도 옛날에는 줄반장도 있어요. 줄반장. 학교, 요즘은 학생들이 적어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 분단장이 있고 막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껏 몇 명 안 되는, 거기서 대표만 돼도 선택을 받은 거 굉장히 좋은 일인데, 세상에서 그런 선택받는 것도 좋은 건데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분 좋고 기쁘고 감사한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뭘 받았다? 선택을. 언제 받았다? 창세 전에, 처음부터, 영원 전부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무나 감사한 거는 뭐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당신들은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 중간에 나오는 내용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 2번 동그라미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즉 하나님께서 딱 선택해서 구체적으로 또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서 그게 감사의 이유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중요한 것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고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는 것. 성령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호산나 성도들을, 그리고 지구촌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저 하얀 글씨 시작. 거룩은 성령으로 말미암고 완성. 언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거룩해졌어 하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전히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날까지, 또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걸 전문 용어로 이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거룩해진다. 성화가 된다. 즉 우리가 교회를 5년 됐다고 해서 10년 됐다고 해서 거룩함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게 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닮아가게 거룩해지게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고 시험 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아직 끝이 아니니까. 계속 평생에 걸쳐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그래서 오히려 기도하고 또 거울로 삼고 나도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한 거. 우리 동그라미에서 한번 시작.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음. 사실 우리가 모든 게 범사가 감사하지만 이 구원받은 거 믿음으로. 뭘 믿음으로? 진리를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그 진리. 이 계시의 진리와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진리, 그리고 복음으로 알려주신 그 진리,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런 진리를 믿어서 그들이 구원받은 것, 하나님 자녀된 것, 이건 도저히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범사가 감사하지만 역시 구원받은 것 너무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마땅하게,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고 있는 사실이죠. 그리고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즉 앞에서 쭉 얘기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감사의 조건들이 있어서 결국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울과 사도들이 뭔가 콩고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문 영혼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물론 전도할 때 사탕을 주기도 하고 이것저것 주기도 하지만 핵심은 사탕 주는 게 핵심이 아니죠. 결국은
복음으로 그들을 부르는 것이 주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바울과 사도들이 복음을 통해 택한 자녀들을 부르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결국은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그 다스림에 우리도 참여하는, 숟가락을 얻는, 그렇게 하게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내용에 보니까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광하면 누굴 떠올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또 예수님께 영광, 또 삼위일체 성령님께도 영광인데 저 본문에 보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만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 줄 알았는데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영광을 조금만 얻어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애들 표현대로 기분이가 좋습니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좀 뭔가 남들보다 조금 높아지는 느낌만 있어도 왠지 기분이 좋고 좀 센 영광 받으면 좀 황홀한 느낌도 들 수 있어요. 제가 전에 그 축구장, 수원 종합운동장 말고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 보면 그 경기장 중간 그 관중석 중에 딱 중간에 보기 좋은 자리에 유리로 돼 있어요. 그 안에서 축구를 볼 수 있는 VIP, 그걸 누군가 그 티켓을 얻어서 초대를 받아서 저도 한번 축구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스타디움에서 구경한 게 아마 그때 처음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자리가 아니라 그냥 통유리로 돼가지고 안에서 보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보고 있는데 뒤에 뷔페가 차려져 있어요. 뷔페 먹으면서 보면서 밖에서 보고 싶으면 출입문 열고 나가서 잠깐 봤다 다시 들어왔다가 막 웨이터들이 서빙하고 그런 자리에만 앉아도 경기장 VIP석만 앉아도 왠지 대접받는 느낌, 어깨가 쫙 올라가는 느낌을 받아요. 세상에서 그냥 그 2시간 잠깐 그런 자리에만 앉아도 쓱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한다니, 저와 여러분은 로또 1000번 맞은 것보다 엄청난 영광에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영광,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됨의 영광, 또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동참하는 영광, 우리가 물질로 선교하고 가서 선교하고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의 영광에 우리도 동참한다, 이것만 깨달아도 지난주 말씀에서 이야기했던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끈질긴 유혹에 빠질 일이 없는 겁니다. 미혹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사탄이 아무리 별짓거리 우리를 유혹해도 야,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한다. 능히 사단의 괴계를 가뿐히 이기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여러 가지 그럴듯한 유혹, 막 세상의 영광, 사탕 발림, 이런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그 비해서는 그야말로 새 발의 피입니다. 한문으로 새를 이제 조라거든요. 새의 다리는 조족지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왜 새 발의 피인가 했더니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분, 새 다리가 굵어요, 좀 얇아요? 새 다리가 몸집에 비하면 큽니까, 작습니까? 작아요. 닭도 보면 닭 이만해도 닭발은 요만하잖아요. 거기 피가 나봤자 얼마나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 발의 피라는 것은 찔끔 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단의 유혹이 아무리 극심해도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광,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결코 사단의 끈질긴 유혹에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사단의 미혹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주제 말씀, 중요한 핵심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가르침을 받은 전통입니다. 말로써 또 편지로써 사도들이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배운, 우리가 가르쳤지 않냐? 너희가 배운 그 전통, 그걸 지켜야 된다. 이것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세 가지 굳게 새기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가 1번 시작. 굳건하게 서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그랬어요. 굳건하게 서라. 흔들리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막 흔들어도 복음의 진리를 꽉 잡고 담대하게 우리는 선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창세전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예, 그리고 아까 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할 사람이다. 예, 그러니까 사탄은 까불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데 여전히 까불죠? 예, 사탄도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까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왜?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그런 사람이니까. VIP도 있는데 우리는 V를 1000개, 10,000개 붙인 것보다 더 VIP죠. 그리고 두 번째, 제목 시작. 전통을 지키라. 우리 전통하면 그냥 단순히 오래된 거, 옛날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도, 세상 학문에서도 전통을 지킨다는 게 그저 옛날 것 그대로만 한다고 해서 그게 전통을 지키는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옛날 것 그대로 하는 거는 옛날 관습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옛날 것 그대로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지금 시대에 잘 맞게 그 장점을 살리고 그 단점은 줄이고 지혜롭게 지키는 게 또 전통을 잘 지키는 겁니다. 전통 잘 지킨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삭각 같은 거 쓰고 여자들은 머리 길게 늘어뜨리고 시험 볼 때도 과거 시험 보듯이 딱 벼루 놓고 먹 놓고 쓱쓱 갈면서 창호지 같은 거 놓고 그렇게 한다고 전통 잘 지키는 겁니까? 그건 옛날 관습, 그냥 옛날에 그거를 옛날 전통이죠. 그냥 옛날 전통 재현하는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막 여러 가지 뭐 사형을 집행할 때도 지금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는 사형 폐지 국가처럼 됐지만 사형을 집행할 때도 와 우리는 전통을 잘 지켜야 돼 하면서 망나니 막 이렇게 큰 칼로 침 뱉어가면서 그렇게 해야 전통 잘 지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전통을 잘 지킨다 했을 때는 그 시대에 잘 맞게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대에 잘 맞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사도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네, 이 편지가 그냥 편지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죠. 사도들이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의 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편지는 뭐 친구 간의 우정의 편지 그게 아닙니다. 행운의 편지도 아니고 연애 편지도 아닙니다. 연애 편지이긴 한데 하나님의 연애 편지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해서 사도들이 적어서 보낸 그 편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긴 성경 말씀인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고 이루어졌고 또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된 이 복음의 진리,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그 전통인 거예요. 우리 하얀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고 이루어졌으며 제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증거된 복음의 진리. 우리 신자들에겐 바로 그 복음이 전통이고 그게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 복음의 전통을 말로서도 선포해 왔고 또 편지를 통해서도 성경의 서신서 이 편지를 통해서도 계속 가르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서 그러잖아요. 오늘 말씀도 데살로니가 후서, 또 그전에는 데살로니가 전서, 또 그전으로 가면 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디모데전서, 서신, 편지를 말하는 거죠. 이런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이 편지, 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굳건하게 서서 지켜라. 한마디로 실천하라. 삶 속에서 실천해라.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전통 지키기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우리가 근심하고 의심할 수 있는데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3번 제목 시작.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신다. 내가 어렵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듯이 오늘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동역자들도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와 연결된 많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바울의 바람처럼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리 목회 어렵다, 선교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듯이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사단의 유혹이 너무나 강해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만만치 않고 힘겹다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이 굳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능히 가뿐하게 감당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할 수 있느니라라는 말이 있지만 그 앞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한 거예요? 베드로도 바다 위를 잠깐 걸을 때 자기 힘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이 하게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말씀의 전통, 복음의 전통에 굳게 서서 승리하기를 바울과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했고요. 성도들은 반대로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그들도 함께 기도했기 때문에 이렇게도 기도하고 저렇게도 기도하고 서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굳세게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 17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로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은혜로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많은 것 같아도 그래도 구해야 됩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 그리고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해주실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물론 전통은 중요합니다. 전통 그냥 하루아침에 전통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몇십 년 했다고 전통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도 대한민국만의 또 전통이 있죠. 충성,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한국의 전통, 이런 전통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은 이 효의 전통이 있잖아요. 이 전통이 괜히 전통이 아니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전통도 참된 신앙과 이 말씀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전통도 우리가 존중하고 지킬 부분 지키고 발전시킬 부분 더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최성교 목사님이 감당했던 효대학원 대학교 이야기도 여러 번 드렸지만,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라도 성경이 말씀하는 그 효도, 그 안에서 또 우리 효사상을 지혜롭게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더더욱 우리 믿는 자의 전통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증거하신, 또 사도들이 함께 전했던 이 복음의 전통. 이 복음은 이 세상의 모든 전통을 뛰어넘는 완벽하고 영원한 전통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굳세게 이 말씀의 전통을 잘 지켜서 그 어떤 세상 파도와 같은, 강력한 파도와 같은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잘 굳세게 지키는, 그래서 주변에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